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주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 밧세바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다윗의 충신, 그 충신의 아내와 가늠함 가운데에서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인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이라는 주제 참조하신 가운데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디디야는 한국 이것을 번역본에서는 여디디야라고 대부분 써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디데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디데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 하반절에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구절 하반 구절의 의미와 동일한 그 의미가 바로 예디데야라는 히브리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넷째 아들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해요.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또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동일한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에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 대하여서 관통 말씀으로 사무엘하 5장 그 가운데에서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바로 역대상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은 들어봤는데 또 암미엘까지도 들어봤는데 암미엘의 딸이 있었는데 밧수아
라는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역대상의 강론은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수아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자, 그렇다면 바수아는 누구일까요? 바수아의 소생이 이 네 사람,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수아는 누구일까요? 바수아는요,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살펴보고 하니 바트라는 단어와 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쇼아 혹은 바트쇼아라고 하는데요, 바트는 먼저 딸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할 때 딸 말입니다. 그리고 쇼아는 귀족, 그리고 부자, 리치 있잖아요. 리치맨. 귀족 혹은 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쇼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 마슈아 혹은 바수아라고 합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요, 또 뭐라고 기록하는 거 하니 바세바로서 이 바수아와 더불어 이 누구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누구지요?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하여서 바수아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수아는 바세바의 연음이라고도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바세바는요, 바트라는 똑같은 단어와 쉐바가 뭐지요? 일곱이잖아요. 숫자 7. 그래서 바세바의 뜻은 바트와 쉐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세바에 대한 이름까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언어로서 나눠봤고요. 12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더불어 나눕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주제는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렇죠? 네. 한동안 또 이렇게 켰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끔 자막도 가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끄는데요. 다소 불편하다 혹은 누가 설교하는지 얼굴이 보이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하나님은 나타내는 게 저의 삶이고요. 제가 우선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기타 이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좀 양해 아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도 랍바 주제가 이제 나오죠. 랍바 성읍을 쳐서 다윗이 점령한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지도를 참조하시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이 거처하던 또 다윗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읍이 랍바 성읍으로부터 동쪽으로, 동북쪽이라고 할 수 있죠. 방향으로 봤을 때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북동쪽으로 위가 먼저니까. 그래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지도로 파악된다라는 것을 참조하신 가운데에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26절로부터 29절 함께 읽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참 읽으면서도 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인 다윗을 경외하며
세력 있는 그 다윗이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서 두둔함으로써 그 죄에 대하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나 하는 겁니다. 내가 라빠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되면 내 이름의 위상이 떨쳐지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이 와서 이 물의 성읍, 이 라빠 성읍을, 이 암몬 자손의 이 성읍을 점령하소서. 그에 대하여서 29절에 다윗은 옳다거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가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가 부디 장성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통하여 뉘우칠 해왔고 칠케이의 삶 또한 슈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29절의 말씀,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아멘. 아까 지도에서도 나눴다시피요, 예루살렘 성읍으로부터 암몬의 수도인 라빠 성읍까지는 약 7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위 기록들 가운데에 요압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동인가에 대하여 각기 의견들이 이렇다 저렇다 제시되지만요, 그간 요압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은 순전한 샬람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또 혹자는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다, 전쟁 문화였고 신하가 왕에 대하여서 행하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군대 사령관이 그 어떤 큰 성읍을, 한 나라의 국가 성읍을, 도시 성읍을 점령하는 그 코앞전에 자신이 그 성읍을 점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의 왕을 불러다가 그 성읍을 정말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왕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고수시키고, 할렐루야, 또한 부하 장수들로부터 우리들의 장수는 위대하다, 혹은 왕을 섬길 줄 안다, 이런 명예를, 그게 명예일까요? 그런 명예를 얻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역사이니까요, 또 문화이기도 하고. 또 혹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거나 더욱 그 기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요압의 처신이었다 라고도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묵상하고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하여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며, 세력 있는 자라고, 다윗과 같은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거나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하여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죄인들, 또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 대하여 견책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또한 나의 곁으로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최종적인 초점이 맞춰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사무엘하 12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읽기를 원합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30절의 말씀에 그 왕은 멜레크이지요. 의미가 그 자체가 왕이고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타라는 바로 왕관, 화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가져온 그 왕관의 중량이 미시칼이라고 하거든요. 미시칼이 금으로서 한 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또 원형추를 의미하는 키카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아가 자하부 금 한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주어인 금인 자하부는 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라 키카르 자하부라고 하면 무게가 한 달란트에 달하는 금이다라고 의미가 해석되어지겠습니다. 그 왕에 대하여서 해설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왕은요, 암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왕을 가리키고 있기보단 이 본문 구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왕은 이 암몬 족속의 왕들과 더불어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말감, 밀곰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 밀곰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또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신인 이 말감 혹은 밀곰을 만들어서 각기 지역마다 부르는 그 단어가 다르니까 그 말감 혹은 밀곰을 우상신으로 만들어 그것의 머리에 씌워놨던, 얹어놨던, 또한 합쳐놨던 왕관,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측량법에 의거하여서 약 34.27kg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34kg하고도 34.27kg. 할렐루야. 요즘에 금이 엄청 비싸졌다고 하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금이 만약에 저한테 34.27kg가 있다. 당장 팝니다, 저는.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사용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옳다커냐 하고, 다윗은 여러분 라빠 성읍을 옳다커냐 하고 점령했듯이 저는 옳다커냐 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쓴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렇습니다. 34.27kg에 해당하는 왕관을 다윗은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 1kg도 아니고 34.27kg를 사람의 머리에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 부러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쓰고 있으면 디스크 와요. 여러분 30kg를 머리에다가 이고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신하들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받쳐주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과 같은 또한 해설들과 같은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묵상하게 되는 바입니다. 사람의 착각과 망상으로 빚어낸 우상들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암몬 족속들에게 또한 왕에게 심지어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착각과 망상으로 빚어낸 그 어떠한 사물이나 그 어떠한 사상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실제로 위 내용 가운데에서 머리에 쓰고 다닐 수 없는 암몬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어떤 암몬 왕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그 가져온 왕관을 머리에 썼다라는 의미와 또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허구와 망상과 착각과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너희의 왕, 말감, 밀곰, 그리고 너희의 각기 사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신들은 너희의 구원자가 야시아를 이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인 우리조차도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쓴 거지. 이 왕관, 이 34.27kg에 해당하는 이 금 한 달란트의 중량에 해당하는 이 왕관 내가 썼을 때 삐걱번쩍하고 멋을 내기에 좋구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직시하게 하는 데에 이 말감에게 혹은 밀곰에게 쓰였던 우상신에게 쓰였던 이 왕관을 머리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참조하여 보았을 때에 또한 묵상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할렐루야. 과연 점령당한 말감, 밀곰을 섬기던 이 암몬 족속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다윗은 노력한 물건들과 백성들을 끌어내어 바로 이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왕을 착각과 망상으로 빚어낸 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왕을 선택하고 모셔드리는 일에 가담시키는, 즉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실현시킴으로 자신이 낳은 죄를 장성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 대하여 그 삶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는 참 이스라엘의 삶, 즉 회개의 삶, 슈브라고 하지요. 따라하십니다. 슈브, 회복하다, 되돌려받다 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슈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회개의, 그 슈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또한 자신의 이웃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암몬 족속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역사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과 목적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님이요 헤세드다라는 것이에요. 은총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며 음부의 권세에게 이기는 유일무이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삶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살아갔던 일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또한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암몬 족속들의 이전의 삶과 같은 계속되어져 이어질 수 있는 허황된 착각의 그 망상 가운데에 거짓말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친지와 이웃에게 대하여 감히 그 입을 열어 말하기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널 아껴.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죠?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보필을 잘 해주면 그게 사랑과 그게 아낌에 대한 증거인가요?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한마디로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해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따뜻하게 쬐시는 저 하늘에 떠있는 해 말입니다. 혹은 달을 만들어서 저 공중에 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별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어떻습니까? 땅은 어때요?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소를 만들어서, 돼지를 만들어서, 닭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입과 배우자, 자녀와 친지와 이웃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랑해, 내가 널 아껴 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면 뭡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역변해서 뒤집을 수 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반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증험이 없으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밖에, 심지어는 인신공격,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사람밖에 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할 것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말로는 뭘 못해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지 현실이 되죠. 해야지 증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강권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과연 뭘 이길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 이상 결코 선할 수 없어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결코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뭘 못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뭘 안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뭐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뒷배가 든든한데 왜 자꾸 여러분 허황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인 삼아서 암몬족속들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8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심지어는 오만방자한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를, 내 손녀를, 내 며느리를, 내 사위를, 내 친척들을, 내 이웃들의 성향을 겪어봐서 잘 아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감히 그 입술에다가 거론합니까? 너무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만방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도 될 입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어, 나 성경 읽어, 나 성경 공부하고 있어, 나 성경 강론 이 노트에다 작성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8절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최후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서 살인자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자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 66권은 강론함으로써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자, 이웃들에게 강론함으로써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살아갈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눈먼 자들에게 올무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소, 돼지, 닭고기를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찌그려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나눠 먹고 자녀들에게 나눠 먹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이게 살인자들인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살인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말씀을 강론을 하지 않으면요, 읽어도 이게 뭔 의미고 뭔 뜻이고 목적이 뭐고 기능이 뭐고 대상이 누구인 줄 모릅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라고 착각하기 일수단 말입니다. 이해조차 안 돼요.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현실 가운데에서 실천하겠습니까? 믿음 증명이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우상 숭배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거 우리 아닙니까?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겁이 없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특히나 한국 땅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저는 뭔가를 이 세상의 것을 들어서 인용해서 말씀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쓸데없이 간을 키우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누군가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제가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정말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간을 키워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좀처럼 가망이 없는 삶, 이 둘째 사망 가운데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정말 걱정돼요. 여러분,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써 온전한 샬롬을 통한 샬롬을 얻는 삶, 온전한 연합을 통한 평화와 복지와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한 끼 먹을 것, 있는 것 대족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하게는 살아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부끄럽게는 살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성실과 정직함을 유기하면요,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를 스스로 유기하여 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성실과 정직을 유기한 자에게 그 어떠한 것도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자 이웃들을 사랑한다, 아낀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의 것 그만 도둑질 하시고요. 쓸데없이 간을 키우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이 말씀 경고로 삼아 쓸데없이 간을 키우지 않음으로써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잉태케 되었지만 그 죄를 장성에까지 이르게 하여 둘째 사망에 놓이는 자, 또한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는 내 가족들이 이 둘째 사망에 놓이지 않게 하는,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강론하는 자의 삶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있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